예, 할렐루야. 예, 1월 오늘 또한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올해 돌아보건대 후회도 많고 또한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깨닫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다시금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020년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삶을 좀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초점을 잘 맞추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히 나타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닌 천국 시민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속감을 분명히 가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존감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어깨를 딱 펴서요,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긴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 그 믿음 가지고 나간다면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올해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삶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구나,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살펴준 하나님께서 또 새해 202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금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마다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한 해를 단 기도로 출발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뭘까요? 그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중요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중요한 비전, 그 비전이 뭘까요?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에 대한 꿈과 희망과 미래의 설계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얻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 고백처럼 우리의 삶은요, 통째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새롭게 새 희망이 넘치며 미래에 대한 소원들이 날마다 성취될 때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로서 자존감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근거로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당신의 가슴에 품었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일가는에게 그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잠시도 떠나지 않는 의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삶의 모든 현장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셨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핵심적인 가치를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이 시간들을 향해 가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밀어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올해는 정말 고민하며 근심하며 답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이런 물음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중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2020년 우리의 목적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여지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이렇게 택하셨을까요? 오늘 하반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31절 올해 많이 구절들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올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겠습니다.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 기준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기준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갈라디아서 1장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올해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비전을 가질 때 올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의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모든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서 2020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음을 품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올해는 우리의 마음이 좀 변덕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좀 연약해지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이 좀 깨끗하고 거룩하고 좀 예수님 믿는 사람들다운 마음을 소유합시다.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요? 바로 이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또한 답을 구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인데요, 가끔 종종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참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겁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때로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서 좋은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것입니다. 보통은 남들에게 좀 친절하고 고맙게 대하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육신의 잣대이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서는 평가하는 가치 기준은 이와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온전한 마음이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죽고 이웃을 살리는 그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 어떠한 친절이나 지극히 작은 하나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남에게 친절한 척하면서도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갑자기 변한 인색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말로는 남을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심만 차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행하는 사람을 누가 과연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이런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같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마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은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외모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심령 깊숙이 봅니다. 올해 후회가 없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적합한 준비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올해는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주님을 닮아가는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는 행동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올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나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올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찬양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죽을 때도 왜 죽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모든 대답은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라는 대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올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어린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8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의 것이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기준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고 나라는 초점에 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삶의 목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머릿속에 확고한 생각과 경험과 믿음의 비전이 있는다면 이 한 해는 분명히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도취해 봅시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읍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면 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 합니다. 주일도 없이 돈을 억척스럽게 벌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생각이 들었죠. 내가 주일도 지키지 않고 돈만 벌어 무엇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라는 생각이 우연듯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집사님은 그동안 돈을 버느라고 바빠서요, 돈을 쓸 시간도 없었던 분입니다. 간신히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친구의 보증을 서줬다가 벌어놓았던 돈마저 모두 잃고 빚까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기도를 통하여 이 집사님이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고생하면서 산 것이 헛것이었구나. 주일도 지키지 않고 돈을 벌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나의 피곤한 몸과 빚뿐이구나 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에 그 집사님은 과감하게 가게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성수주의를 지키며 가게를 쉬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도 건강해지고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사가 잘 되고 빚도 다 갚고 다시금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한번 목표를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보자 한번 스스로가 다짐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1년의 목표를 잘 세울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먼저의 목표는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늘일에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이 2020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이와 같이 실행 용기로 온전한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요, 우리의 행실도 또 바뀌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행실이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를 악행한다